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 되신다고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지으신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할 일이 없어 무엇인가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뭔가 계획이 있고 이룰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참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얼굴 생김이라든지 몸매라든지 머리라든지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구나,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신 분, 고민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키가 안 클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졌으면 참 교만하고 못된 겁니다. 그 교만은 비교해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었더라면 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 거의 본능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한다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계속해서 각자가 자기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게 대대로 유익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십시다. 2번씩 시작.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람 딱 있어요. 다시 2번을 다시 동일하게 시작.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일로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거두시고자 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존중하고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고상하고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하고 생활하고는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욕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도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보고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그를 통하여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소중함과 존귀함으로 인정하고 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밖에 나가서 누가 그 자녀를 칭찬하고 막 잘 키웠다고 할 때 부모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그 부모가 참 속상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그의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사십시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두 번씩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면은 행함으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육신에 있는 동안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입술을 채우시고 언어들을 단어들을 만들 때에 정말로 믿음의 단어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단어들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계속해서 좀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 받으세요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축복 노, 저주 예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어디에 가서 살든지 너가 복의 시작이 되라고 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줄 아시고 각각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올 테니 축복을 하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그 사람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잘된 모든 상에 자기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 그게 내게 효과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축복을 했는데도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축복이 반송되어 온다고 합니다. 반송되어 오는 게 뭐 나쁜 것만 아니고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나를 축복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여러분, 정말 잘 될 것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을 위해서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줄 서가지고 여러분은 잘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 것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줄 섭니다. 줄 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알면 여러분은 다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더 열심을 내세요. 좀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씩만 시작. 확실히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열매로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농담을 하고 무슨 허튼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분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확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천사도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걸 다 보고해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미 내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 보고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판결하는 날에 다 판결하고 이렇게 분류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그 날이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돛단배가 더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속도감 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뭐 더 빨리 간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노래가 예전에는 그게 저기 장례식장에서 좀 가끔 불렀던 찬양 같아요. 그 찬양이 요즘 찬송가엔 빠졌을 수 있어요. 지난번 찬송가에 그게 들어있고 그거 부르면 정말 이렇게 높은 산 뭐 이래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그런 거 있어요. 더 빨리 갑니다. 뭐 그런 표현이. 권사님은 기억 없으세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계속 넘겨봐요. 가사 보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앞에 있네요.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 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천국을 소망했다고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가 찬양에 다 기도가 들어가 있죠. 기도가 저절로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양과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으신 것, 고귀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뭔가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6장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 베베가 있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밝다,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베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빛을 잘 비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했을 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그런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쫙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삶을 딱 돌아볼 때 그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하면 이렇고 이렇게 주의 일에 참여했던 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만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우수한 그런 재능이라든가 모든 상태, 그것은 다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각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 교회에도 여자 집사님들의 활약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 집사님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성 지도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남자들만 사도로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사도들과 함께 막 역사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 얘기하는 것보다도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하면 벌써 그렇게 복음 전도와 바울 사역에 참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모습을 표현했어요. 자지 말고 눈 뜨고 읽어요. 시작. 우리도 내년부터 집사님들은 매년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만 집사님이 된 것 같아요. 11절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우리 다 정숙이 있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한다. 초대교회 여자 집사님들의 수준은 정숙했대요. 그래서 정수기 하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 30대 정수기, 40대 정수기가 많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모함하면 이제 집사님 시험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 배 나오는 사람들이 절제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뭔가 게으르고 나태한 걸 절제해야 되는데 안 절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고 여자 집사님들이고 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보다는 다 능력이 뛰어난 걸 제가 알고 절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배가 들어갈 정도로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눈여겨 이렇게 봐주시면서 막 이렇게 막 SQ를 발휘해서 목사님의 뱃살이 사라질지어다 막 삐리삐리하고 막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게 파동으로 막 와갖고 이제 이게 뱃살들이 막 못 견디어서 떠나갈 것 같아. 절제해야 된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정말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을 얘기해요.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해야 돼. 그게 언제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선한 사업에 일하고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제 은퇴하는 거가 세상에서 은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냥 쉬고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한은 계속, 여러분이 숨 쉬는 한은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집사님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이제 쭉 얘기하고, 그런 베베 집사님, 우리 교회도 빛을 발하는 베베 집사님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세 사람 딱 있었어요. 아멘을 해서 이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기도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빛을 발하는 베베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정숙하고 정말로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으로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할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왕가가 되게 해주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 삶을.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없는 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가져가지 못하고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갈 일이 있어서 베베 집사님이 가는 길에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베베 집사님이 왜 로마에 가게 됐냐 하면 그때 이제 로마 경찰서에서 좀 오라고 했어요. 누가 고소 고발을 했으니까 좀 와서 조사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님에게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는 거야. 이분이 가면은 모든 필요를 후원해 주세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그의 필요를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그렇게 도움자,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베 집사님이 또한 그런 일로 로마에 갈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에게 그 필요한 것 있으면 전적으로 좀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막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분위기가 나와요. 시작. 꼭 그 아주 세상 법정에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 때도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의 경찰서에 소환을 받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그런 건 표현 안 했지만 베베 집사님이 평소에 정말로 이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보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아주 천거할 때 무엇이든지 좀 지원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오늘 1절 2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굴라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에서 저 북쪽 위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왔다가 성령 받고 가서 거기서 성령 운동해서 이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도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의 사역에 같이 참여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유대인인 이 아굴라가 방패막이 되어서 자기가 대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울을 때려 죽이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이 아볼로가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을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에 있어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아주 정말로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부부는 가정교회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해서 모이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 건축을 안 했을 때니까 자기 집 큰 데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정도로 가정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네도에게 이제 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3절에서 5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친척들도 선교에 참여한 것을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6절 11절에 6절을 먼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대요. 그 당시에 마리아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주 많이 했다. 그 말 속에서 제가 이제 아까 깨달은 것은 이 로마인의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아가 뭔가를 많이 참여를 했구나. 아주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이 마리아가 아주 많이 수고했다. 그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바울의 친척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에도 바울의 친척이면서 같이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사도들도 이 사람들은 인정하는, 정말로 사도들에게도 유명한, 사도들에게도 아주 주목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 중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하여간 열심히 득심해 가지고 이제 그냥 저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공문을 받아갖고 가다가 이제 길가에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의 친척 중에서도 예수를 먼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같이 가고 뭐 이럴 정도로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앞에다가 뭐 형용사를 붙여주는 거야. 8절부터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 가서 동력자 우르바노,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에 가면 뭐야?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은 아벨레. 계속해서 그 뒤에 내용들도 보면 12절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고생 많이 했나 봐요. 이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까지 했으니까. 버시도 그렇고 루포도 그렇고, 루포는 뭐예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만 짝짝 나오는데 이 앞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그걸 쭉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도 인생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만 딱딱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때 뭐 어떻게 했던 누구 집사님, 이렇게 앞에 내용이 붙을 수도 있고, 그 앞에는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뭐 이런 내용이 추가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은 기업을 하면서 물질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붙을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의 분량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서 쓰시는데,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각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동원해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아시고 그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흔적들이 붙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할 말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집사님 그렇게 하든지, 은혜가 많으신 집사님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간 우리 옆 사람을 잘 생각하고 이 사람 이름 앞에는 뭐를 붙여줘야 되겠구나, 드럼을 잘 치시는 집사님 뭐 이렇게 하든지, 말없이 청소를 잘 하시는 집사님 그렇게 하든지, 썽깔 잘 내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 좋은 말 축복하는 단어들을 입에 가득 채우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일발장전하시고, 제가 쏘세요 하면 서로에게 쏘세요. 시원한 음료를 잘 만들어 주시는 전도사님 그러든지, 뭐 맛있는 과자를 잘 만들어 주시는 집사님 뭐 그러든지, 운동을 잘하는 아무개 집사님 뭐 그러든지, 평소에 연습을 잘 안 하니 어렵지요. 네, 이제부터 그걸 연습을 해서 좀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게 나에게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것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표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양 그 수준 그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도록.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기록되어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